우리는 2024년도의 첫 달을 맞이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실제로 설교의 주제는 심히 아름다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자고 할 때의 초점은 보라고 하는 보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두 눈은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내일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쁘게만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연초가 되면 금년 한 해를 전망하면서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꼭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금년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전망, 이런 분석 기사를 실지 않는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잘못되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나라가 잘못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떤 교수는 고속도로를 너무 많이 닦아서 국민 1인당 부채가 늘어나서 잘못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인천 신공항을 건설할 때에도 쓸데없이 과도한 투자를 한다고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남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나쁘게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대망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4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2024년의 기록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변천 그리고 발전 과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크게 지역적인 분류, 시간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동양사, 서양사 이런 것이 있고, 시간적으로는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의 공통점은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이루어간 업적이 곧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지배자는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사람이지만 주인공인 인간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지만 역사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미워하는 자를 버리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가득 찬 생명체를 만드시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자연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돌고래, 공작새, 꽃사슴이 아름답다고 동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연이나 동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자녀를 높여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선한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그 사람에게 큰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였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주인공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이전의 세계에서도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자손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분들을 귀하게 쓰셔서 오늘날에도 인류 가운데 이분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신 것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장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살고 간 노아와 모세,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이름을 높이신 것입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분이 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다 주시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도 자기 아이는 금방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쳐지신 하나님의 자녀는 금방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없애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 세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일도 자녀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가볍게 낭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소풍을 갔다가 아빠에게 주겠다고 반지 하나를 선물로 사왔습니다. 누런 구리로 된 가락지에 녹색 플라스틱을 보석같이 붙여놓은 그런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를 사와서 선물이라고 주는데 차마 그것을 끼고 다닐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기뻤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선물로 가져온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바꾼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조그만 것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나 성읍에서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 밖에 있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근심하십니다. 섭섭해하십니다. 괴로워하시고 노하십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땅을 구경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라고 12명을 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여리고, 예루살렘, 헤브론, 베델, 갈릴리까지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보았습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방백들이었고 각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그 땅에 대해서만 악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조차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모든 것이 나쁘게 보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불신앙은 그 복을 걷어차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했지만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저주를 불러들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지혜 없이 말을 하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과 다투는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서로 잘되고 서로 믿음이 자라고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불신앙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자기들도 곧 죽게 될 것이고 저 자식들도 다 끝장이 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범죄율도 높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한 일을 당할 그런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도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음식 속에는 암에 걸리게 할 요소도 있지만 건강하게 해주는 요소는 100배나 더 많습니다. 결혼해서 싸우는 가정도 있지만 안 싸우고 잘 사는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잘 안 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잘 크고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상식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이고 과학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 굳센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굳센 사람은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적들도 다 굴복하고 어떤 원수라도 물러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 뒤를 쫓아다니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모든 두려움과 낙심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자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6.25 때 전사하는 바람에 홀 어머니가 남대문과 서울역을 전전하면서 떡장사를 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마침 대학원에 다닐 때에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남편을 만나 함께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부부 교수가 맞벌이를 해서 집도 장만하고 제법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친정 어머니를 이제 집으로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무슨 소원이 없으세요? 가지고 싶은 것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해도 그 어머니는 대답하기를, 딸과 사이가 교수가 되고 이렇게 생활도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데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느냐? 다 됐다. 필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딸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자꾸 소원이 없으세요? 필요한 것이 없으세요? 이렇게 졸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마지못해서, 그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기는 한데 너 나와 함께 주일날 교회에 가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고 거절을 했지만 아주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가 1시간씩이나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어머니에게 차도 태워드릴 겸 교회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마다 교회에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 교회에 갔는데 예배 마친 이후에 친교실에 갔더니 나이 많은 권사님의 딸이 대학 교수라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데 한 장로님이 찾아와서 제 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나빠져서 친교실에서 빠져나와서 복도에 섰는데 이번에는 여자 집사들끼리 아무개 집사는 혼자 잘난 체하고 다녀서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하는 험담하는 소리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복도 끝 한쪽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혼자 다 해먹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등지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교수는 이날 처음 교회 나와서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들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 2번 다시 나오나 보자, 그렇게 말하고는 친교실에 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딸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또 물었습니다. 너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 애미가 묻지 않니? 그 말에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같은 말을 2번 되풀이해서 물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본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고 이제 다시는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못 보았는데 너는 오늘 하루 나와서 참 많은 것도 보았구나.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못 보았는데 너는 오늘 하루 나와서 뭘 그렇게 많이 보았느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딸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기는 대학원까지 나와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의 생각이 그렇게 넓고 깊은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깨어져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나와서 너무 많은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아무리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준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인생관이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바뀌고 비관적인 대인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2024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운 한 해, 걱정스러운 한 해,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여리고성보다 더 강한 장벽이 있고 아낙자손보다 더 강한 적들이 있고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너지리라. 기도하고 나아가면 승리하리라. 모든 원수 마귀와 질병까지라도 물러가리라, 떠나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2024년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건강한 한 해가 되고 믿음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